네, 제가 말씀 짧게 나누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52일간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마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막 끈적끈적한 것이 떠나가는 체험도 있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딱 튀어나가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감동이 있고, 막 성장과 확장과 또 약속의 성취와 이런 것들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최근에 딱 주셨던 단어는 뭐냐면요, 유연성이었어요. 유연성. 성령 안에서의 유연성, 부드러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즉흥적이신 면이 있고, 우리가 스폰테니어스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적인 모습이 있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많은 경우 성경 안에서 움직임이 있고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신 비둘기, 그러한 모습으로 비둘기, 물, 불, 바람, 숨결 이런 걸로 이렇게 묘사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거나 갇혀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다 자란 성인인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 오시면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성령을 묘사하시는 거죠. 성령을 지금 여기서 푸뉴마, 바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 숨결, 바람. 그래서 바람, 숨, 성령, 이것은 뭡니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바람이 임의로 분다, 기뻐하는 대로 분다, 어디로 불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이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더 갈망하십니까? 성령이 그런 유연하시고 부드럽고 임의로 부시며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한 성령님이신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러는. 우리가 성령이 바람으로 부시고 임의로 불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잘 배워왔고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근데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떠한 모습인 줄 아냐? 바람과 같은 자들이다.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임의로 불어간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어간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고 바람을 가둘 수도 없고 내 맘대로 바람을 이쪽으로 흘러가라고 할 수도 없으나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불어오고 있는지, 얼마나 강하게 불어오는지, 바람이 어떤 냄새를 가지고 오는지, 바람이 뭘 흔들리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십니까? 이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바람과 같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매, 여기서 이제 기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불어간다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불어가는 그 모습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몸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드러우세요? 그거 아시죠? 항상 핸드폰집 새로 열면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그 인형 아시죠? 종이 인형.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꺼지면 막 이렇게 수그러졌다가 또 바람이 올라오면 확 살아나고,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가 왜 저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쟤는 왜 팔이 이러는 거야? 쟤는 왜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야? 쟤는 갑자기 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쟤는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을 남들이 보기에는 흐트러져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조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흐물텅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이거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잖아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남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쟤네 술 취했다, 쟤네 낮부터 술을 먹었네 이랬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방언으로 묘사되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소리로 임하심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성령이 임의로 불면 그 임의의 바람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그러한 부드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임의로 부십니다. 자신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불어가십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기쁨대로 성령은 임의로 불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성령의 소리라고 묘사되어 있는, 우리가 성령님께 너무나 부들부들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가기가 너무나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성령의 소리는 뭡니까? 바로 임의로 불어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현상,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재정의 가난의 영이 파쇄되어서 이제 재정이 창출되는 일들을 기도하고 있고,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예언적인 약속들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 바람과 같이 불어가는 성령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성령을 막 버티려 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 조그마한 울타리에 내가 가두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를 임의로 부시는 성령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과 에스겔서 36장에는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 시대를 향한 성령의 약속을 고백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바로 에스겔서 11장과 에스겔서 36장 둘 다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딱딱해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딱딱한 돌을 캐내버리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질 수 있는 마음, 성령이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 성령이 임의로 불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결과를 에스겔서 11장과 36장 두 장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성령의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성령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돌짝 마음과 같은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 나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나도 모른 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이 있거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가 있거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구조나 어떠한 스트럭처에 내 마음에 더 안정성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가 뭔가를 도잉하고 뭔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 나의 안정감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그 돌과 같은 마음 아주 깨버려 주십시오. 바람과 같이 오셔서 나의 돌을 굴려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즌 여러분들의 삶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산들바람과 같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할렐루야, 민들레와 같이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반응할 줄 알고 성령의 젠틀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가정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나누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는 여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임의로 부시는 그 성령의 바람, 내가 그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원하고 내가 성령께 붙들려 부드럽게 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 저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바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바람에 이끌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계세요? 구해라 라고 하십니다.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네는 악한 아버지이면서도 자식이 뭔가 구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거 줄 거야 얘들아 하시는 거지. 구하라니까 나에게 구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줄게. 내가 좋은 것 줄게. 이 시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될 때에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성령을 구했지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구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의로 불듯이 호련히 그 자리에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곳에서 집사님 두세 분이 기도하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아지베리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대학생 애들이 그거 에어 매트리스 가져와가지고 나는 성령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에어 매트리스 깔아놓고 잠자고 먹고 했던 것처럼 정말 성령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회오리 바람으로 계시는구나, 산들 바람으로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시는 성령을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성령의 새로운 역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부어줄 거다,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부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담아갖고 갖고 다니면서 마시던 부대가요, 가죽으로 만든 부대예요. 가죽이 새로운 가죽일 때는요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그 포도주를 담아도 이렇게 축 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찢어지지 않고 이 가죽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유연해서 포도주를 담아도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죽이 오래되면은 가죽이 뻣뻣해집니다. 가죽이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이 바스라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딱 넣으면 이게 축 하고 이게 축 쳐져야 되는데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쳐지지 않고 거기가 헤어지면서 바스라지면서 거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한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의 모양대로 너희들이 빚어져 갈 수 있는 부드러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 포도주 새 부대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 메시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공관복음 새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간혹가다 순서도 바뀔 때가 있고, 막 여기서는 한 군데에서 다 말씀하시던 것을 다른 복음서에 가면 띄엄띄엄 말씀하시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새 복음서에. 근데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말씀은요 앞뒤 구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 부대 앞에 생뚱맞은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항상 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뭘까요? 이 부분을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 부대와 말씀과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흐름도 이상한데 생뚱맞게 앞에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뭐게요? 금식이에요, 금식. 바리새인들이 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내 제자들은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사라지는 날이 올 거다. 신랑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다. 그리하면 이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하고서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뭔 말을 하냐면은 새로운 가죽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가죽 조각이 이 오래된 가죽 조각을 늘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찢어져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생뚱맞은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금식 얘기하다가 왜 포도주 얘기를 하고 왜 부대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금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돌파를 위한 금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겨서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언제쯤 올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금식, 그 금식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부대로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임의로 부는 성령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고 성령이 축 늘어지면 우리도 축 늘어질 수 있는 가죽 부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즌, 오늘 말씀은 실은요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에게. 왜냐? 하나님이 이 시즌 저에게 유연해라, 부드러워라, 성령이 바람이 불 때 네가 버티지 말아라, 흐름대로 가라, 너의 계획대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프로그램대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어떠한 이미 머릿속에서 짜져 있는, 심지어는 이전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조차도 네가 붙들고 고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드러워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반응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의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의 부담을 주셨던 이유가 나를 부드럽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부드럽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새 포도주를 받아나기에 충분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찢어지지 않는, 터지지 않는 부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9월부터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번째,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 교회의 가죽 부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금식하세요. 근데 이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 이런 거 말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씩,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러한 금식, 어떠한 형태의 금식이어도 좋아요.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열흘 금식, 두 끼 금식, 먼 금식 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 시즌 우리 교회가 부드럽게 준비될 겁니다. 유연한 교회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열매, 새 포도주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게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교회로 회복될지어다, 유연한 교회로 회복될지어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금식하며 새 포도주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